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신란을 한다. 신란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으로는 트집을 잡아서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비난을 넘어서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신란합니다. 편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요즘 시대로 한다면 과거에 정교일치의 시대 때에 이들은 최소한 목회자들 이상이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영향력 있는, 힘 있는, 대중성이 있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선생들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들 가운데는 서기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맡은 자들도 당연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합니다. 시험하여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을 구하지요. 말하자면 자신들의 눈에 볼 때는 주님의 가르치심이나 주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꼬투리 잡을 것이 아주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왜 표적은 구하느냐? 표적이 나타나면 그걸로 승복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인정할게요.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동의할게요. 그러는 게 아니고 데리고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인지 알려고 객관적이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표적을 구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표적을 100개를 1000개를 보여주셔도 이 자들은 주님께 돌아서지는 대부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비성경적인 사랑 타령에 대하여서 많이 설교하고 전하였습니다. 비성경적인 사랑 타령. 우리가 원하는 사랑 타령으로서의 아름다운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주님이시라면 또한 산상수훈에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그러한 말씀의 극단적 그러한 해석의 주장으로 한다면 하늘로 쏘는 표적을 이들이 구할 때에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다만 완악한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회개하면 하나라도 돌이키고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래서 요즘 스타일로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0.00001%만 있더라도 나는 거기에 애정을 쏟고 시간을 보내고 정성을 보내고 돈을 쏟아 붓겠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자가 됩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상한 방식의 사랑 타령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에서 성령님을 쫓아서 따라서 행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과 실제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실제적 삶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환각증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사랑도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도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다음에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오기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너희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추방하고 쫓아내버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앞에 고린도전서 5장이라면 5장. 그 전제란 말이에요. 털어낼 사람 털어내고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추방할 사람 추방하고 그러지 이 악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내어 쫓으라. 그것이 고린도전서에가 있단 말이에요. 13장 앞에가 5장에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의 대상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악한 자들 너희 가운데 내어 쫓으라. 아이고, no. 그런 구절은 안 봐요,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가장 황홀한 것,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건 너무 아름다워요. 이걸로 갈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한 제 멋대로 살아가며 완악한 소위 겉껍질은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 나한테 사랑 좀 부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당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니까, 또 지금은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을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부어달라. 그런 요청도 듣고 받기도 하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당신은 사랑의 메신저 아니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신이 증거나 증인되어서 혹은 직접적 실행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달라.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해주라. 당신 눈을 빼서 눈을 팔아서라도 콩팥을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아 달라. 당신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냐. 마가복음 8장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지, 정말 주님은 그러신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의 트집을, 주님의 말씀, 행하심, 트집을 잡아서 주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의리돼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미안하네. 내가 가리키는 가리킴을 듣고 당신들이 오해했구만. 그래도 내가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한 내 잘못이네. 당신들이 이해할 만큼 날밤을 새워서라도 3박 4일 시간을 잡고라도 내가 지혜롭게 설명만 했더라면, 충분히 내가 설명만 잘했더라면 당신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았을 터인데 미안하요. 거꾸로 신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미안하네. 정말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네. 내가 어리석어서 당신들에게 오해를 줬구만. 내가 잘못했네. 한 번만 봐주소. 한 번만 용서해 주소.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가? 당신들이 이제 그만하도 돼요. 표적 이제 그만 보여줘도 돼요 할 때까지 하루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다 보여주겠네.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나 좀 믿어주소. 회개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가세. 나는 당신들에게 천국 주러 왔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천국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네. 그러니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줄까? 이제 그만해도 돼요. 아니, 더 보여줄게. 더 보여줄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십니다.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 앞에 에바다에서는 7장 34절에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완악함 때문에. 각 사람이 어떠한 완악한 길을 걷느냐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또한 그 선택이 모여서 첫째는 가족력을 만들고, 두 번째는 지역성을 만들고, 나아가서 민족성, 국가성을 만듭니다. 우리가 조국시 가족을 보면 참 일관되지요. 일관된 어떤 가족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자식들이나 조국이나 그 와이프나 참 일관되지. 또 요즘에 무슨 위안부 할머니와 연결된 무슨 여자분, 정의연인가 뭔가. 그런데도 가족력까지 들어가면 참 일관될 수 있다. 또 그 단체도 참 일관될 수 있다. 누구를 핑계댑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완악함에 대하여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 부모 탓을 하고 세상 세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거짓말이지. 최소한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다 거짓말이 되겠지. 끊임없이 자신들의 완악함의 탓을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떠넘기고 심지어 하나님께 떠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들, 말씀의 교사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 말씀보다는 이들의 가르침을 더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듣고 잘 못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허락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자세한 설명까지 했는데도 주님의 제자들은 알아먹지 못했다. 또한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도 또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이란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들, 군중들,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알아먹을 때까지,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중보기도 있지 않습니까? 알아먹도록 기도를 해줘버리는 거죠. 알아먹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알아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응답해버리시면 알아먹어져버리는 거죠. 알아먹어져버려. 아니,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듣는 기가 사라지고 깨닫는 마음이 사라진 것을 중보기도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기도를 통해 금덩어리로 만들어 보면 최고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금덩어리면 금덩어리 얼마요? 1kg만 돼도 돈이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는 의자 하나 전체 황금덩어리로 순금 99.99%로 만들면 아마 평생 쓸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하고 노후도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것, 응답이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쌓이면 기도해서 그 쓰레기를 그냥 처리하는 것보다도 금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과자 봉지를 금덩어리로 만들고 종이컵을 금덩어리로 만들고 종이컵 커피 한 잔 마시고 버리는 걸 금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금잔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해서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기도해서 안 되는 많은 것들. 그러나 그런 구분점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버리세요. 알아먹게 해버리세요. 회개가 터지게 해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실 일이 없겠지요. 우리도 주님을 가르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중보기도를 못 배우셔가지고 그러시네요. 마음속이 깊이 탄식하지 마세요. 주님 참 믿음이 없으시네요. 주님 그렇게 탄식할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마음속이 깊이 탄식하시니까. 왜? 저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너무 어렵다는 걸 아시죠. 그래 깊이 탄식하세요. 그러나 중보기도를 배운 우리들, 누군가에게 뭘 배웠죠. 그러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님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부정적이시네. 마음속은 왜 깊이 탄식해요? 소위 긍정의 힘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주님은 부정적이시네. 믿음이 없으시네. 탄식하기보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날밤 새워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렇게 깊이 탄식하면 탄식도 깊입니다. 깊이 가벼운 탄식이 아닙니다. 가벼운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깊이 슬퍼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물론 돌아가신 가족이나 지인이 주님 믿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은 그래도 이 땅에서 이별은 사실이기 때문에 깊이 슬퍼하지. 그런 것이 깊이 탄식하는 것과 상당히 상관성이 있는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보니까 울고 슬퍼한다는 말이 깊이.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깊이 탄식하시는, 그냥 탄식이 아니라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many, much, mucho, mucha, 많이.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중보기도의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중보기도의 신학으로 한다면, 주님, 엔타임이 되셔서 진리의 비밀이 이제는 밝혀졌어요. 엔타임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뭔 줄 압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 피터 와그너 혹은 피터 웨그너 필로신학교의 과거 교수였던 그런 이도 핵심은 중보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세계 기도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제자 신디 제이콥스를 세웠고요. 중보기도. 전세계의 중보기도를 전파한 것이 80년 후반부터 90년 초중반까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을 중보기도에 아주 열렬하게 광분하는 사람을 긁어 모았고 불러 모았고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신사도 운동을 일으킬 기반을 장만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의 현장의 증인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터 와그너 교수들의 책들도 다 읽었기 때문에 또 그 향방 흐름도 함께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진정한 사랑이 없으시군요.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되고 그의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중보 기도를 하며 하루 기도에서 안 되면 3일, 3일에서 안 되면 일주일, 일주일에서 안 되면 한 달, 한 달에서 안 되면 1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많은 목사들이 기도파리를 해왔습니다. 기도파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1년을 기도해 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지불할 수가 있냐. 꽁으로 받으려면 안 되지. 그런 것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더 미화를 시킵니다. 미화를 시켜서 말하지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내 기도 명단에 당신 이름을 넣고 나아가 당신 가족 이름을 넣고 1년을 기도해 주겠다. 얼마를 줄 수 있냐. 그리고 내가 기도 명단에 넣고 1년을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 아파트가 없다가 비싼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어.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어. 빚이 많았다가 빚을 다 갚게 되었어. 사업의 수익금이 10배로 1년 만에 뛰었어. 그런 이야기들. 내 기도를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 또 선교사 분들
부흥사분들이 주님보다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기독교를 만들어줘요. 환상적인 기독교. 근데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는, 그냥 그들 보려고 겉으로 한숨 쉬는 그런 거 말고. 왜요? 마음속이니까. 마음속은 중심이잖아요, 중심. 깊이 탄식하시는 거. 그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어떤 설득을 한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설득되거나 깨닫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변화도 오랜 시간에 여정이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악에서 돌이켜 의로 선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냥 영접기도 한번 한다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악인이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능키로 예수님 영접기도를 사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러한 많은 일이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예수님 영접 한번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한 황홀한 상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따라한 사람들이 실상은 주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또한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모욕하는지는 자각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10명이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했네. 그러면 그 가운데 몇 명이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거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걸 넘어서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론과 허상과 실제와 현실은, 진실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기도가 뭔지를 아시니까 그러지. 기도가 뭔지를 아시니까 그래. 주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끝나는 삶이셨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주님께 와야지. 주님께 기도를 배워야지.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주님께 배웠지.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께 배우는 것이지. 주님의 기도가 따로 있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따로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만의 기도 신학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과 다른 기도 신학과 기도론을 펼쳤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요.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8장 12절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주시지 이런 개역성경의 번역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안 주신다. 그 말씀이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주시지를 주지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이제 주체가 주님이 되시는 거고. 이게 개역 성경은 주시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전달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으로서는 주님께서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고.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다 그래도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해석하고 번역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보다는
100배 이상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번역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주지 않겠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현대적인 대부분의 번역은 이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하는 방식으로 번역도 하고요. 아니면 이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주님이신지 주체는 생략을 해버리고 이 세대에 표적은 없다 이렇게 주체를 생략해버린 번역도 많이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은 같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들어가는 것은 강조형이지요. 강조형. 그리고 상대방들에게 명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 진실로나 혹은 진실로나 그러한 것을 말씀 안 했다 해서 주님의 말씀이 가벼운 말씀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대화하는 대상이나 혹은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진실로나 혹은 더 진실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나 주님 자신이나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근데 바리새인들과 어디까지 갑니까? 이 세대까지 갑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세대까지 가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그냥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편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는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 그러면 편해요. 근데 이 세대라고 말씀해요. 이 세대. 이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그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 세대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도 8장 27절부터 보면 벳세다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표적 아닌가? 아셔야 되지요. 다음에 8장 22절부터 벳세다의 소경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마가복음 7장이나 8장이나 이어져오는 말씀의 스토리를 보시면 8장 23절을 미리 봐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벳세다 소경입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소경을 안 고치지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밀히. 물론 그 소경을 데리고 와서 소경을 은밀히 고치셔도 그래도 그 소경이 다시 와서 누가 고쳤느냐? 아까 그 예수님이 나 개인적으로 데려가셔서 고치셨다. 증언은 하겠지요. 그러나 사람들 눈앞에서 고치시는 것과 저 사람 아까까지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번외하는 것하고는 당연하게 많이 다르지. 마찬가지로 7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귀벗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게 나와 있지요. 그것도 7장 32절 33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마찬가지입니다. 벳사의 소경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8장 23절도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무리들 가운데서 따로 떼가지고 은밀하고 조용하고 비밀리에 고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그러는 것보다 눈에 보일 만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표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시군요.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메시아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면 그 앞에서 소경을 눈뜨게 하면 긴가민가 하는 중도에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당신은 메시아가 맞군요 그럴 거 아니겠냐 그 말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제가 과거에서부터 참 산상수훈이 잘못 해석되는 게 너무 많다.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된다. 산상수훈의 앞뒤 꼭지 문맥과 맥락과 상관없이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상한 성자가 만들어지고 사랑의 기독교가 만들어지는데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산상수훈의 해석이나 해석학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들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하시죠. 너희에게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가. 주님께서는 표적을 달라는데 안 주겠다고 그러시지. 도대체 무슨 의미겠냐 그 말이. 한쪽 뺨을 때리거든 한쪽 뺨을 다른 뺨을 내밀어라. 주님께서 뺨을 맞으신 다음에 다른 뺨을 내미신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맞을 짓을 했느냐. 내가 맞을 짓을 했으면 내가 맞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때릴 수 없다 그러셨지. 아니 성경에 버젓하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이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한 구절 혹은 두어 구절을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가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66권에는 사실은 함정들이 많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곡해 함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냐? 최소한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 베일을 여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 열심히 읽어라. 1도, 2도, 3도 가고 그러면 말씀의 눈이 열려서 깨닫고 알게 될까? 안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교 4년 혹은 신학대학원 3년에 성경을 좀 배우면 알게 될까? 신학 박사가 되면 알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면 당시에 신학 박사에 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란하지 않았겠지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사건건 주님을 공격하고 따지고 달려들고 그러지 않았겠죠. 왜? 깨달아버리고 알아버리고 그리고 진리에 서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 사랑하게 됐을 테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대에게 당시의 유대인들 얼마를 제외한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든지 주님 자신이든지 간에 표적은 없다.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지. 왜 공개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으니까. 공개적이지 않은 것이 있었고 당연하게 공개적인 것들이 있었지. 특별히 베세다나 가버나움, 고라신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치유, 기적,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 그런데 실상 이 주님을 신란하고 달라드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표적이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 표적인데도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내가 동의하는 것만 표적이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만 표적이야.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을 인정해야지 당신은 메시아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메시아로 등극할 수 없어. 그건 내 마음이야.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믿어야지 당신은 내 주님이야.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안 믿으면 당신은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할 자격도 없고 나를 심판도 못해.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구상에 한 명을 빼놓고 다 주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주인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당신의 표적에 동의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 우리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할 만한 표적을 한번 행해봐. 그렇게 주님을 시험한다. 시험하면서 말했다라고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었지요. 그를 시험하여. 사실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번 해봐. 조롱하는 것이죠. 장난질을 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야,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성자 예수님이시라면 표적을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기 전부터 그냥 표적을 줘버려요. 돈을 달라고 하기 전부터 돈을 줘버리고. 이번에 승진할까 말까 결정이 있는데 이번에 승진시켜주세요. 그럼 표적으로 할게요. 이번에 아파트에 분양권이죠. 분양권 경쟁자가 1000대 1인데 이번에 분양권을 받게 해주면 표적으로 할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이달에 꽁돈 한 500만 원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그럼 표적으로 할게요. 네? 하나님 선교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표적을 주세요. 표적. 그리고 이제 표적으로는 누가 지정하는 표적입니까? 자기가 원하고 지정하는 표적이지. 이번에 내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말로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갈 것이다. 기본 치료에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퇴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 후유증 없게 하세요. 그 표적을 주세요. 근데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표적을 구한다는 명목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거나 볼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 그러나 그것을
보고 믿겠다는 것이지. 도마의 신앙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지만은 도마는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실을 믿겠다 그랬죠. 사실은 그것은 이상한 믿음인 거죠. 실제로는 성경적인 믿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나 도마는 주님 죽으신 것은 확인했는데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다음에야 믿겠다. 우리도 표적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증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계산 속에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기드온의 양털 시험도 있었지요. 요즘에도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서는요, 사실은 기드온의 믿음의 부족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전쟁해야 되는 거죠. 전쟁해야 돼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과 담대함이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는데 그런데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로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만은 자세하게 그 부분의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겁니까? 안 들어줄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려면 오늘 내 남편이 치킨을 사오게 해주세요. 근다든지 그럼 요행수로 맞아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네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것을 이번 주 안에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이번 주 안에 해준다면 1시간 안에 내 동창에게서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근다든지 내가 돈이 5천만 원 필요한데 5천만 원 하나님께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5천만 원을 나한테 줄 사람에게 오늘 안에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내게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바로 나한테 5천만 원을 내놓을 사람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하여튼 기드온의 양털 시험 관련해서도 참 별의별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많았어요. 성경의 본문과 비교하면 참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성경 66권에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또한 그것과 유사한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혹시 사사들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혹은 50% 이상이라도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했습니까? 모세가 했나요? 누가? 누구 것을 본받아서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했나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그러기를 정말 좋아하지. 그래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합니다. 왜? 너무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고 은혜롭고 좋으니까 그러겠지. 주님께서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은 같지요? 같아요. 그래서 개역성경으로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개역 개정판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개역성경에 주시지 아니하리라를 좀 더 그쪽에 번역에 무게를 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불쾌한 일을 당했지만 그냥 표적을 보여줘라.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불쾌한 일을 당해서 내가 그냥 안 준다고요. 안 줘. 안 한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당연히 공생의 세월을 살면서 주님은 사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도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사도시면서 누구의 사도입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아들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자기 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불쾌한 일을 당했다 해서 불쾌한 대로 갚으시지는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했다 해서 모욕을 갚으신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은 주시는 거고, 주님 자신의 뜻을,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아버지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야, 너희가 나를 신란하고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무 불쾌해. 나 안 줘. 그것보다도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보다도 주님 자신을 당연하게 신란하며 주님 자신은 깊이 탄식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증언하고 전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번역들이나 현대 어성경, 현대 인해성경, 표준 세번역, 세번역, 공동번역 등등 그런 것보다도 그대로 개혁성경의 번역에 저는 훨씬 더 무게를 둡니다. 12절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왜 깊이 탄식하셨을까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표적을 구하는 것, 그들의 신란하는 것, 표적을 구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먼저 있어서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 그 말. 그들의 요구와 요청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No 들어줄 수 없어. 그러면 깊이 탄식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지나치고 또한 완악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서 주님을 대적함이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대적함인 줄 모르고 자신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망상하는, 그러나 그들의 요구와 신란에 대하여 주님은 육적으로 결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신란하며 그럴 때 신란이라는 것이 트집을 잡아서 거북하게 따지고 달라드는 걸 신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막 따질 때에 따지는 사람이 흥분 상태지요. 그 사람의 말이 쉽게 멈추어집니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안 그러죠. 그래도 재래시장 근처에 오랫동안 살아서 재래시장을 다닐 때에 시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주 화가 나고 성질이 나면 계속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공격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도 나도 없이 주님께 혼란하며 달라들며 트집 잡고 공격하는데 그 시간이
뭐 10초 안에, 1분 안에, 뭐 5분 안에 끝난 건 아니겠죠.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니까 사람이 많고 패거리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육적이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신란을 듣고 계시는데 아버지 안에서 그 신란을 들으면서 저들의 요구와 요청도 아셨을 거고 그들의 입 밖에 내기 전에라도 나아가 아버지의 뜻과 응답도 주님은 명확히 아시니까. 그래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주님 자신의 어떤 그들의 신란하는 걸 듣고 모욕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가 안 줘. 표적 달라고 해도 안 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들 바리새인들은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떡은 빵이지요. 빵 가져오기를 잊었다. 사람 몇 명입니까? 최소 제자들 사도들이 12명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과 합쳐서 최소 인원만 13명입니다. 13명에 빵 하나 가지고 누코에 붙입니까? 아마 이 빵 하나도요, 먹다 남은 빵이겠죠. 그런데 이제 환경상 상황상 식사 때가 다 되었고 문제는 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밥때를 넘겼거나 혹은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 15절 마침이죠. 마침. 그때 주님께서 이 빵을 만들려면 이스트가 필요하죠. 이스트는 누룩입니다. 누룩이 있어야 부풀려야 되잖아요. 누룩으로. 그래서 정말 딱딱한 빵은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빵은 딱딱하죠. 그냥 딱딱해. 그래서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잘 부풀려야 되죠. 바쁜데 우리가 6월절에 무교병을 먹잖아요. 구약시대 때 말이죠. 무교병을 먹으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는 빵이죠. 누룩 넣지 않고 급하면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빵을 구우면 빵은 맛이 없죠. 부드럽지도 않고 거기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딱딱하게 변해서 침으로 녹여 먹거나 스프에 적셔 먹어도 겉만 이렇게 먹거나 그러지요. 그래도 좀 근사치는 아닙니다만은 약간 닮은 꼴이 건빵 같은 거 그런 생각도 해보심직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 점심 어떻게 하지? 우리 다음 끼니 어떻게 하지? 밥때가 되었거나 넘었거나 그럴 때에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8장 15절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경계는 뭡니까? 조심해라 그거죠. 경계해라. 경계하며 어린 자식이 학교 갈 때 신호등 조심하고 누가 먹을 거 준다 해서 함부로 따라가지 말고 이런 것. 또 간혹 가다가 경계 문자가 옵니다.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온다. 그런 있다. 그 경계죠. 코로나 경계령 이런 것처럼 이 경계입니다. 경계. 왜?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지. 16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주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빵을 식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딱딱 뭐가 아구가 맞아 떨어져 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쉽게 뜯어붙입니다.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여호와 이레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에 가는 명령을 어기고 배 타고 다시스 도망하려고 했는데 요나서 1장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마침. 그러니까 딱딱 아구가 맞아떨어져서 가기가 좋지.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살려는데 마침 매물에 나와서 누가 아파트 판다고 내게 연락이 왔다네. 마침. 주님께서 인도하셨나요? 인도하셨다면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하겠습니다. 인도하셨다면 오늘이 날이 좋은데 비가 온다면, 근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정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밥대가 되고 배가 고프고 주님 빵 잡수셔야 되고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빵은 한 개밖에 없고 장정은 13명이고 주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해버리시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한다 그 말이. 의논해봐야 배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배 아니니까 주님 귀에 다 들리죠. 물론 주님 귀에 안 들리셔도 주님께서 뱃속을 보시지요. 그들의 마음속의 의논도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께 배우는데도요, 주님께 듣는데도 사도들은 마음이 둔합니다. 마음이 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각은 그런 거잖아요. 야, 우리 자식은 똑똑한데 선생님만 잘 가르쳐주면 자식들은 너무 잘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란 주님이 가르치셨다면 천재가 나오는 것이지. 아니 천재 아닌 둔재라도 천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못 알아먹어도 잠자는 동안에 머리라도 쌈 해가지고 머리 안 숙이더라도 해가지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려 꽂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교육이 잘 되면 천이, 만이, 십만이, 백만이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도들을 그냥 아예 종자부터 바꿔버리는 거지. IQ도 한 200씩으로 만들어줘 버리고 아인슈타인이 보고 형님할 정도로 바꿔줘 버리는 거지요. 근데 주님께 배우고 듣고 함께하는 사도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이 마가복음 8장으로 할 때예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가 주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의 예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건들도 이제 공생의 세월의 말미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주님께서 함께 계실 시간이 끝나가는데 사도들은 미련곰퉁이였다. 그 말이죠. 미련곰퉁이였다. 8장 17절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혼을 내시는 거지. 혼을 내시. 아마 긍정의 힘으로서는 주님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주님의 야단 맞히십니까? 좋은 것 칭찬하고 해주면 더 알아먹고 깨닫고 변화될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논리가 참 많지요. 세상의 논리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요즘에 자녀교육은 야단치고 혼내면 안 되잖아요. 칭찬해줘야지.
10개 야단칠 것과 1개에 칭찬할 게 있으면 1개 칭찬할 걸 해주면 10개 야단 맞을 것이 사라져요. 그런 소위 간증들도 엄청 많습니다. 참 많이 변해왔고 또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 상담에서도 말씀으로 입각한 상담이 아니라 세상 상담, 세상 심리학 상담들이 기독교 상담을 사로잡는 것은 오랫동안 되어져 온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질문하시지요. 답변을 합니다. 12이니이다. 또 질문하십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그때 답변합니다.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주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주시잖아요. 지금 먹을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빵이나 먹을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그들의 교훈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로 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다. 그럼 헤롯은 왕이죠. 당시의 왕. 그러니까 헤롯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그럴 때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설득시키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쨌든 하나님을 빙자하기도 하고 성경을 빙자하기도 하고 진리를 빙자하기도 하죠. 헤롯은 당연하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을 통치하고 다스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뜯어붙이고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식의 것을 당연하게 많이 사용했지요.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입니다. 지금 시대로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노동자 천국이 되어서 기업은 망하고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져도 어떻게 못하는 처지와 형국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는 노조천국이죠. 노조천국. 그리고 노조가 세운 대통령이 있고 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구조조정을 해야지만이 이 기업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어려움의 때를 견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업이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 뽑아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데, 노조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 많고, 망하지 않아도 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망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망한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는 건 어렵고요. 일자리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10년 이상을 다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껏 한두 달 만에 그 10년 이상의 일자리가 다시 사라지고 그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경제 전문가들이 하지요. 미국이라도. 그렇게 이 노조가 지배하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좌익 정권이 지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환호하는 누룩을 전파합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했던 누룩을 섞으면 그게 부풀리고 함께 전파돼 가잖아요. 이게 바이러스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냥 퍼져가는 것입니다. 피부병이 옮아져 가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아져 가는 것처럼 옮아져 가는 누룩이죠. 소득 주도 성장, 그런 소주성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누룩이죠, 누룩. 이게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것. 그러나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 악한 정권이 일어나면, 중국의 시진핑이다 그러면 시진핑이가 뭘 전파합니까? 누룩을 전파하죠. 누룩을 전파해요. 홍콩을 그대로 다 삼키려 하고 대만과 전쟁에서 먹어버리려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시진핑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사에 의하면 한 80%가 중국에서 넘는다고 그러지요. 최소한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그렇다면, 그것도 해외 언론 기관들의 조사니까 그렇다면 시진핑의 누룩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먹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다. 당시에 당연히 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자신의 자식들이 계속 이어서 왕으로 통치하려니까 유대인들에게 누룩을 전파하죠. 그래야 자기를 추종하고 원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 대하여 주님께서 여우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러한 정권을 잡은 자들의 누룩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위하여, 그러나 대놓고 악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악을 드러내면 누가 동조하겠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곧 추진한다 그러더라고요. 전 국민 기본소득제. 우리나라는 돈 많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하지 않아도 한 달에 얼마씩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실행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해 가는 거지. 돈은 어디 있어서. 이 선진국이나 EU 국가들이 말하자면은 국가 빚이 백몇십 프로다 어쩐다 그런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가 나고 그러는데 부채 비율이 5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있고 부채가 60%가 넘어도 끄떡없다는 그 망상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원화 5만원권, 만원권 찍어내가지고 퍼뜨리면 될 걸로 생각하고, 기업들의 임금 5만원권 찍어내서 그냥 줘버리면 되지. 뭐가 복잡해. 물건은 안 팔리고 구조조정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지마. 5만원권 찍어서 빌려줄게. 찍어서 한국은행 통해서 빌려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지경이 되면 대한민국의 원화는 화폐에서 종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돈만 찍어낸다고 그 돈이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를 너무 모르니까. 그러나 말하자면 누룩을 전파합니다. 누룩을. 그래서 당시에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성경 구체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의 시대나 저기 베네수엘라의 대통령도 누룩을 전파하지요. 브라질의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진핑이나 김정은도 누룩을 계속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력을 공고히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누룩을 전파하는 거예요. 정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누룩이 나오죠. 누룩이. 목회자들이 뭘 전파합니까? 누룩이 나오죠.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점점 암흑 속으로 암담하게 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실은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설교는요. 변함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시대를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소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룩이죠, 누룩. 별의별 누룩들을 전파합니다. 물론 누룩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나쁜 게 아니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수식어가 붙으면 문제가 벌어지죠. 누룩은 곰팡이균인데 말하자면 발효시키는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부푸는 빵이 되게 하는 누룩이 왜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지.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주장, 그들의 성경 해석 얼마나 위험합니까? 대한민국에는 현 정권의 누룩들이 가득히 퍼져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제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라도 반복되어진 일이 되지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지요. 종교 지도자의 누룩과 정치 지도자의 누룩이지요. 정권의 권력자의 누룩,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장, 논리, 정책, 그런 논리.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 설교자들, 교단장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누룩이죠. 어쨌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해도요, 영향력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 교회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누룩이 있어도 50명만 듣습니다. 50명만. 그런데 5만 명 교회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5만 명 교회 목회자의 누룩은요, 10만 명도 넘게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만 명 목회자니까 첫째 5만 명이 듣고 두 번째 그 정도의 큰 교회 목회자면 다른 큰 교회들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초청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있기 때문에 CTS, CBS 방송에 나오고 또 유명하니까 책도 쓰고 그 다음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도 와, 이 목사님 5만 명 목사님 잘 알아. 유명하지. 유명한 분이니까 맞을 거야. 그 다음에 듣고 환영하니까 또 유명한 분들의 설교야 자주 안 하지요. 일주일에 한 편 혹은 많으면 2편 그리고 시간도 짧게 30분 길면 40분 그리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유명한 분, 책을 많이 쓰신 분, 큰 교회 목사님, 심지어 신학 박사학위까지 있다. 더 좋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누룩 그럴 때에 사실은 작은 교회 목사들, 무명한 목사들이야 영향력이 적으니까요. 그 위험성이야 사실은 사회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목회자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치명적이죠. 영향력이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렇지. 시대를 보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이고,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 정권을 가진 자들의 가르침, 그들의 정책, 그들의 주장, 그들의 논리지요. 그러면 정치나 경제, 그리고 신앙, 종교, 믿음이 어떻게 되어질지가 뻔한 것이 되겠지요. 우리 시대에는 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이 더 해당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